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유명 작가의 소설이죠. 미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원작으로 미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롱 레이크라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마을 근처에 주둔하던 군부대가 비밀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그만 다른 차원에 있는 괴물들을 불러내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마을에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자욱한 안개, 즉 미스트가 끼어 있고 그 안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생명체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마구 공격합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죠. 주인공 데이빗은 가까스로 아들과 함께 차에 올라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차에 기름이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절망한 주인공은 권총으로 아들을 먼저 죽인 다음에 자신도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개가 걷히면서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해병대 병력이 장갑차와 함께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 비친 그 아버지의 얼굴, 여러분 보셨다면 잊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실망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가 안개 속에서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불신이라는 안개로 인해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두 사람을 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날에 조용히 제자의 공동체를 빠져나온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길을 걸으며 최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나?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쫓았던 거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실망과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또한 봅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교회에는 나오는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떠나며 세상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과거의 삶 엠마오로 내려가곤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몇 차례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와 완전히 다른 방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두 제자 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두 제자 곁으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새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두 제자 곁으로 오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시지 않는 분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부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 사실 그렇게 유명한 제자들이 아니죠. 12 제자 그룹에 끼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12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무덤가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던 그들에게 주님은 살며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바로 그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자기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선글라스를 끼고 또 긴 수염을 붙이시고 또 이상한 옷을 입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장하시고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하던 모습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옆에 계신 주님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1년 넘게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으로 만연하고 있죠.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음모라고 말하고 세상의 음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죠. 뉴스와 미디어를 보면 넘쳐나는 증거들이 있죠. 병원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습, 시신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해서 그냥 이사할 때 쓰는 트럭을 통해서 사람을 운반하는 모습.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코로나 걸렸대. 누가 코로나 걸려서 주님 품으로 갔대. 이런 소식을 피부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는 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려졌던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바로 불신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때로는 아내를 피해서 비상금을 여기저기에 숨기시기도 하죠. 저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숨기면 잘 숨길까라는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비상금을 숨기는 꿀팁
비상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비상금을 우리가 숨기는데 찾지 못할 것 같은 곳에 숨기는데 이 사람은 역발상으로 에이 설마 여기에다 숨겼겠어? 라는 곳에 숨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생각하기를 여기는 안 숨겼을 거야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 오셨지만 제자들은 설마 이렇게 사지 멀쩡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바로 이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한 대 툭 치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몇 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몰라볼 수 있느냐? 라고 꾸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척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모른 척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띠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런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를 19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저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구원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었고 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제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은 능력의 메시아니까 이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꿈꿔왔던 이스라엘 그 위대한 나라의 재건은 이제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이 두 제자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들이 믿던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입니다. 19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말과 일에 능한 자로 생각했다고 말하죠. 또 21절을 보니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개 사람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그런데 어떻게 회복해 주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오 불쌍한 자들이요. 오 안타깝구나 라는 탄식의 표현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탄식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더디 믿는다는 것이고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교육학자죠.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스키마라고 부르는 생각의 틀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을 수 있는 생각의 틀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짠! 나야 나 예수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7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이 두 제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과거에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실 붙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거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33절에도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은 또 어떻습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그 정황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고 매장되셨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아니면 실제로 살아나셨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 돌로 입구를 막았죠. 그리고 그 앞에 당시 최정예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훔쳐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목격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거죠. 500여 명에게 예수님은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동시에 입술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어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좀
미쳐가지고 환상을 봤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500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서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우선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1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 명도 아니고 11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죠. 토마스 에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보존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왜 이들이 믿지 않습니까? 왜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짠! 내가 너희들이 버린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상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언되었던 장차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봤어. 나 증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로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봤어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나도 봤어 라고 말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씀이죠?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성에 근거한 믿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언되고 성취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고 의지한 대로 내 삶에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은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나는 더 가실 것처럼 행동을 하시죠. 그런데 이 둘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관건에서 함께 날이 조물었기 때문에 식사하자고 초청을 하죠. 예수님은 못 이기시는 척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이죠? 6월절 식사 때,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이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는데 불신의 그 가림막이 이제는 완전히 걷어진 것입니다.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낙심했지만 주님께서 그 낙심까지도 걷어가 주셨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당당히 부활하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31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저희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이 시간 말씀으로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뜨겁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한 영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영안이 열린 것,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충만케 하셔서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의 영안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두 제자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무덤가에 갔습니다.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오죠.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가 찾는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과거에 주님께서 주셨던 내가 장차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 만져봐 그리고 내 자신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보는데도 만져보는데도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기쁜데 믿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지만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라는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겨지면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세 가지 판단의 영역이 있죠. 감각의 판단, 감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 실수가 많죠.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광고만 보고 판단했다가 와, 너무 좋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사서 써보니까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죠. 감성적 판단, 그것에 이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성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겐 5가지 감각이 있죠. 그런데 이 감각도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합니다. 그냥 물에 설탕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단맛을 느끼지만 설탕을 일정량 이상을 집어넣으면 더 이상의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청각의 범위가 20Hz에서 20,000Hz 주파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가 있죠. 돌고래는 그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또 다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과거 엠마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 7마일 정도의 엠마오로 2-3시간을 걸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에 주셨던 그 뜨거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이 시간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로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도 누릴 줄 믿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어떤 자세로 주님의 전에 오셨습니까?
부활하셨나 보다. 수십 년 동안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이렇게 듣는 말씀도 똑같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며 오셨습니까? 내 과거의 경험, 내 이성을 쫓지 마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지키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부활절을 지킨 것 아십니까? 과거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축제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 주일의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나로 안개와 같은 이 삶을 살지만 소망이 되시며 또 그 안개 너머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